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위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는 힘을 받은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을 통해서 들어 그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짐의 은혜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서 기술을 배웠고 또한 모든 공구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목수가 해야 될 그 일, 그것은 곧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고 또한 좋은 공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목수가 집을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면, 아니 집을 지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면 그 목수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 듣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 보냄받은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 와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게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완성의 모습으로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온전히 화답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룬바 되어 그 이름을 시인하는 그 상태가 겸손인 겁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내가 어떻게 라는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태는 엄연한 교만한 상태인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그 모습이 교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교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수납하지 않는 그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이루심의 그 모든 것을 그 예수께서 알려주었다. 계시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고 듣고 간직한 자는 복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관념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그 상태가 되는 것,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킴바 되어질 수 있는 곧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습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성취, 이루어진 바 되어진 그 상태가 보았다, 들었다, 또 지킨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 들었다, 지킨 바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되어져야 합당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온전한 율법,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그 율법,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겁니다.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그 아들됨을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 복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는 깨닫는다고 깨달았고 또 알았다고 아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습은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요, 깨달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를 내가 알았다는 모습 속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신앙의 생활인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못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들림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옳은 것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 여기며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이 구약에 수없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 말씀에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내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열어서 보여주어야 될 그 말씀이 오히려 봉함시키라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아직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그 모습으로 전해줘도 그들은 그것을 바르게 알아듣지를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모든 모습과 같습니까? 정말 살이 분별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손에 쥐어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해 주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잘못 알아듣게 되어지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봉함시키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 이사야 29장 1절 말씀 속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함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모르면 모른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34장 16절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뭐 짝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에스겔서 2장 9절의 말씀도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책에 왜 애가와 또한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진 그 모습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었다면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전해질 이유가 없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니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6절, 26절 말씀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여러 날 후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10장 4절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의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순으로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완성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3년 반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 모습 속에 있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가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죽음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때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러한 모습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또 십계명을 지키는 그 생활에만 그 모든 전심을 다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 안다, 보았다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표현으로 예수가 도깨비 방망이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신앙의 어떠한 그 주축의 모습을 이루고 있지요. 분명히 그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해 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계속해서 이 땅에 붙잡아 두고 나에게 평안을 주어라, 나에게 복을 주어라, 나에게 만사 형통하게 해다오 이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붙잡아 놓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해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의 그 은혜가 내게 입혀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말의 모든 것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바를 알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생활이나 신앙의 생활의 모습으로만 이 말씀들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아니 신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완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완성의 모습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그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가 말하고 그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지개. 노아에게 그 무지개를 보여주셨지요. 그 홍수로 멸함을 받은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그에게 그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구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곧 약속이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구름 속의 무지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그 보좌에 그 무지개가 둘려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었던 거지. 계시록 6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물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까? 음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그 말씀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소리가 있다. 말씀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그 언약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음성으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꼭 그게 뭐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들어야 될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우레같이 말하되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요. 아니 못 듣고 있는 사람 또한 어쨌든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서 문제지.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으로 듣고 있는 거죠. 다른 하나님의 음성, 거짓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곁길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2절 말씀에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다 동일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을 가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거늘. 작은 책. 이 성경 전체 66권이라는 그 방대한 책입니다. 아니 이 시대 속에서는 모세 오경이 주류를 이뤘을 것이라고 보지요.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었었으니까 모세 오경이 어찌 보면 큰 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작은 책의 모습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의 끝에는 뭐가 존재한다? 십자가가 존재한다. 죽음이 존재한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끝에는 죽음이 존재하고 있었다. 뭘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거다? 죽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놓으셨던 모든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은 자가 되어줘야만 하나님의 그 긍휼, 살리심의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니 어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단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완전히 나를 수술시키시는 칼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다 여기고 있는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그 말씀이 하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꿀송이처럼 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주시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있었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었네. 이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꿀송이의 그 모습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의 모습으로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는 나의 잘못됨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주시며 바로 나를 완전히 난도질시키시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거반 죽이게 되는 아니 죽은 겁니다. 매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친족들 또한 친구들 그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그 비진리에 있는 그들이 보이게 되어지니 그들의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얼마나 극에 달한 그 상태의 그 모습이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에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알아듣고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괴로운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러한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 감격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사야 29장 1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황책의 말이라. 못 알아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는 그게 봉황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어찌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태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고 있고 또한 모세 오경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습 속에 있었으나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갈 길로 가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41장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영과의 그 결국을 알리라. 복 장례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속에는 너무나 답답한 그 상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만도 정말 되어진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는 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면 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진정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이라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붙이고 장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그 상인들의 울부짖음의 그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에게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가?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이루실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뗀다. 이 뗀다라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무리 그 예수가 그 인을 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봉안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가 그 인을 떼는 그 은혜까지도 함께 보게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5장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정말 사람으로서 이것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또 그 사람이 알려주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요.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그 배움을 통해서 듣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생각의 기준들이 좀 바뀌어갈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나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의 모습으로 그것으로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감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음받은 존재가 알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지요. 참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신됨의 그 하나님, 어찌 그 신됨의 그 하나님을 사람된 내가, 짐승된 내가 그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는 거죠. 참 14절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가는 데 있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든, 자가용을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각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적인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름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41장 28절에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없다는 거예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어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이건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된 내가 사람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한 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지식으로 알 수는 있겠지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으나 실제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끌어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다. 불가능한 거죠. 또 로마서 11장 34절에 이 바울이 그 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지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되어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직 그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한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다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후손. 민수기 24장 9절에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걸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일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게 했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근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해 놓으시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완성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키는 자, 이것이 되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게 저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예레미야 31절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태의 그 모습보다 그게 과부였던 겁니다. 그게 고아였던 거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그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모습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는 그 모습이시기 때문에 당연지사로 가야 될 그 길을 그 예수는 가시는 겁니다. 그 가시는 그 예수를 향해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그 모습,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내가 가고 있는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 예수의 탄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는 가셔야 될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울고 있는 너 안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울고만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나셨고 그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 육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로마서 15장 12절 또 이사야가 그러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열방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우리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아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없지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분명히 그 예수는 그 말씀의 모습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렇게 약속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듣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요 신약 성경이고 모든 성경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 제외하지 않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 준 겁니다. 그 예수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일, 그 예수로 인해서만 가능하게 된 그 일, 이것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모두에게 그 말씀이 원하고 있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걸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게 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휴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다.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다. 구약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그 12지파를 통해서 확인시키셨죠. 또 신약은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성경에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셨던 그 모습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는 그 약속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확인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또한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의 자들이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사실인 것을 그 보좌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거 받으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 것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쓰여주신 그 면류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그것을 받은 내가 뽐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어디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하심이 내게 이루어진 그 상태를 그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영광 받으세요.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토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드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이 이렇게 우리와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드렸던 거예요.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들을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교회들을 위하여. 이 교회가 이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겠습니까? 에클레시아. 정말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만 아들의 그 음성이 들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죽은 자들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게 된 자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 교회들, 죽은 자의 음성을 죽은 자인 것이 확인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 중에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대로 명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어렵지만 전혀 딴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고 완성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이것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늘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다른 말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갈 길로 가는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그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